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은 각자의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고 풀려있던 우리의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쳐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굳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왔던 한 가지 말씀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두 달은 우리가 집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거의 반년이 돼가죠.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풀리고 또 감춰져 있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또 지금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청년들의 지금 믿음은 어떠할까?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없는 죄를 잔을 삼아주시고 큰 사랑으로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생업이 위협받는 수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둠과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공예배가 통제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간절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터널을 지나면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선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할 목사님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로 전하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비록 각자의 소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지만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DOFAM 혹은 두팸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유미정 집사님, 전도식 집사님, 이미란 집사님, 그리고 정민혁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다음 주 주일 기도가 신인수 집사님이신데 신인수 집사님께서는 지금 LA에 사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LA에서 또 좀 위험 지역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경우에 또 혹시나 병들을 좀 옮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시고 또 조심하시고자 좀 오시지 않고 또 저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먼저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을 또 접촉해야 되는 성도님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갖춰야 할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에 갖춰야 할 분별력,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에 갖춰야 할 분별력. 이 시대에 갖춰야 할 분별력. 네. 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매우 발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TV조차도 없었고 그냥 라디오 정도 청취하던 그런 시절에는 그렇게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 때쯤 되면 다들 그저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연속극 정도 듣고 재밌어하던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시각을 자극하거나 볼거리가 많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 먹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저 간신히 잘 먹는 정도.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을 많이 자극합니다. 또 TV만 틀어보면 또 먹방이라고 하나요? 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저거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이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요리하며 이 먹거리들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이 방송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또 우리의 후각, 촉각, 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현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트렌드가 감성 마케팅 그러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감성 마케팅 그러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터치하고 만족시켜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그 상품을 구매하고 사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프로치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우리의 그 오감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물론 우리 이 오감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는 또한 특별히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분별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의 오감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세상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정말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흐름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문화, 결국 이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의 흐름, 물의 유속을 거슬러서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물에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시대의 풍조 속에 그냥 파묻혀서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또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는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악의 세력들, 영적인 활동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감각, 그냥 육감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너무 동물적인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배부르면 좋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다 좋다.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첫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늘 우리는 염두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유대교 또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적인 제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그런 어떤 제사 의식에 얽매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교는 또 구약시대에는 너무 율법에 얽매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관습에 얽매이게 되었고 너무 율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제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nform,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그 form이라고 하는 틀 속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틀 속에 똑같은 그런 형상들을 생산해내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Do not conform,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한때 그 아이들 그 로봇을 변신 로봇이라고 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막 이 로봇가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변신을 해요. 자동차도 됐다가 로봇도 됐다가 막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트랜스포머라고도 하죠. 이것은 뭐냐면 transform, conform은 그 form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transform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예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습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드려지는 그런 생활이 진정한 또한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쿠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판단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어떤 그 세상의 정치, 여기에 우리가 같이 편승돼 갈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 또 공공 질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준수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법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옳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 질서, 어떤 윤리 도덕,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회법도 분명히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이는 예배를 추구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또한 철저하게 지켜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또 우리들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어떤 사회적인 질서, 또 어떤 공중 도덕, 또 어떤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지탄받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서 무시당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고민 속에 과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생활이 당장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또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잊혀져서는 안 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인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암시해주는 종말적 징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His will is good.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perfect, 완벽하다 이겁니다. 어떤 부족함이나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 이거죠. perfec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시험해보라. 이건 뭐예요? 바로 도키마조, 이거는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사람들은
자,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오늘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은 엄청 날씨가 덥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또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볼 때에 서쪽, 이건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이 습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기압의 그 바람이 결국에는 비구름을 만들어서 결국은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면 오늘 비 오겠구나 그러면 그대로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남쪽은 저 네게브 사막에서부터 바람이 오는 것은 이 고온 건조한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오늘 엄청 덥겠다. 결국은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은 자연현상, 어떤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자연현상들은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 표적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정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행해왔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어야 됐을 텐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었을 텐데 아직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아주 똑똑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세상의 현상들, 어떤 지식과 경험, 사회적인 현상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췄으면서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하여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을 볼 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고요. 또 PCUSA 미국 연합 장로교에서는 목회자도 동성애 목회자를 또 인정하는 그런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역시도 이제는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어쨌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강단에서 막 동성애자에 대해서 뭐가 비판을 하거나 이거 뭐 비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법적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런 형편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이 과연 이게 온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아들이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그럼 남자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며느리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딸이 결혼 상대자라고 또 데리고 왔는데 또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게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게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살인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낙태죠. 이 낙태를 인정하는 법이 또 통과돼 버리면 그냥 어떤 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낙태가 이루어지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 또 장애아일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떤 자유분방한 성생활, 성자유화로 인한 어떤 그러한 임신으로 인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어린 생명체를 미리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 예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부의 어떤 탄압과 핍박에서도 교회는 신앙을 지켰고 또한 예배를 폐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죽음을 선택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모임보다는 어떤 국민의 건강, 안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그들이 비난과 지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의 목적이나 건강이라는 이슈로는 철저하게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교회마저도 또 모든 전 세계를 질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온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곧 666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스템으로 가는 하나의 수순이고 단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큰 이슈가 됐었죠. 우리의 몸에 어떤 컴퓨터 칩 같은 거를 넣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정보, 개인 정보를 거기에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병원의 어떤 우리의 병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입력되고 저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혹시 666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666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사람들 모두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어떠한 매매도 할 수 없다.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 생존의 모든 기로를 차단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쇼핑도 못한다? 어떤 물건을 사지도 못한다? 이거는 뭐 당장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666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 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종말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세계 정부는 그러한 표를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게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짐승의 표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죠. 그 이마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이미 표가 구원받은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거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물론 이것은 요한일서 그 당시에 요한서신 기록되던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분별,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그 영분별력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과연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악한 영들의 활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영들의 활동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요즘은 교회가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가 왜곡되고 곡해되어진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어떤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또 한국 교계에서나 또 세계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 또 그들의 가르침,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가 다 오류다, 이렇게 오류에 빠진 것처럼 매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 또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들의 신학과 가르침, 행동, 이것은 우리가 지탄받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은 분명히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 성찬식이 분명히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나,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성찬식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냥 그것을 받게 되면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그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세상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살다가 예수님의 성찬을 받게 되면 다 용서받고 해결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분별하고 그리고 온전히 준비될 때에 이 떡과 잔을 받아야만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도 도키마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프루브, 증명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재난, 주변의 환경,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불과 같은 그런 연단, 환란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고 더 그것이 너 참 그 믿음을 잘 지켜낸 것이 귀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는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 이거를 쫓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또 어떤 그 영적인 분별력 또한 언제나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살아갈 때 정말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분별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를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간절함이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또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또 앞으로도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정말 전 세계적인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9월달을 맞이하여 또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미정 집사님, 전도식 집사님, 이미란 집사님, 정민혁 전사님 또 이 9월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아버지여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는 계속되는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분별력을 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와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